시편 103편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을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과 마음을 안전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왕이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구나.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포기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밀림의 왕자는 누굽니까? 사자지요. 사자. 이 사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이 하늘의 왕자는 누굽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잘 아시는 독수리입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사자처럼 담대하라고 가르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베드로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굶주린 사자입니다. 적는 것도 좋은데 얼굴도 한 번씩 쳐다보면서 적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앞에 얼굴을 안 보고 눈을 안 보면요, 가짜로 말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몰라요. 자, 믿고 여러분 적는 줄 알지만요, 그래도 얼굴을 자주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또 성경은 우리 젊은이들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어떻게 해요? 독수리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시는도다. 저는 이 청춘을 이 젊은이라고 번역을 해봤어요. 또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your youth, 너의 젊음을 is renewed, 새롭게 하라, like the eagles, 바로 독수리같이 너의 젊음을 새롭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라, 그렇게 잡아본 겁니다. 여기에서 이 youth, 이 말은 젊은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몇 살 때쯤이죠? 보통 여러분 다윗을 17살 10대 후반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 10대 후반이 블레셋의 그 위대한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신의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지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내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youth, 젊음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젊음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읽었던 103편
바로 그 뒤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14,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젊음이, 우리의 인생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젊음이 마치 먼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먼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지를 다 떨어내려고 합니다.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비유가 혹시 기억납니까? 너희는 해당 자들을 인하여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예. 거기에 바로 뒤에가 이제 풀은 채소같이 쓰잖아요. 이거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미로다.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적용을 했더라면 그렇게 불평의 자리로 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예. 아무튼 지금 인생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여러분 다윗이 군대 장관을 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바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에서 쫓겨나고 욕을 먹고 막 하다가 대통령이 돼갖고 취임식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조차도 들의 꽃과 같다. 봄철이 되니까 꽃이 많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벚꽃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렇게 오래 갔습니까? 예. 그렇게 아름다운 벚꽃도 한 달이 채 못 가요. 보름만 지면 다 떨어져 버려요. 이 5월의 여왕 장미의 계절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제가 60대에 접어들어서 여러분의 젊음이 질투가 나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젊은 날 다윗은 소원하던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소원하던 군사 전문가 이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소원하던 아내와 결혼을 했고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친구 요나단 왕자도 얻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원래 이렇게 뛰어난 사람입니까? 가정이 참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가난한 목동에 불과했거든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좀 집에서 자고 싶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 옆에 있고 싶었지만은 얘야 양을 쳐야지 하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쳐야 했어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면 거기서 싸워야 했거든요. 7명의 형님들의 바로 이 시기 아래 하찮은 신부누금을 하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여러분 수십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됩니까? 40살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따라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요?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다윗은 모든 은택, 은혜로 주어진 혜택입니다. 유익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익을 말합니다. 아울러 여기서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은 단순히 기억에서 빠져나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한때는 잠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택을 의지적으로 잊어버리고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을, 모든 은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음을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흘리신 보혈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로 관을 씌워 주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어린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젊은 날에 철없이 지었던 모든 죄와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만일 그때 지었던 죄를 따라 주님이 처벌하셨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죄와 범죄는 틀립니다. 죄는 윤리지고 도덕적인 일반적인 죄를 얘기하지만은 이 죄악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죄악은 법적으로 지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운전을 하다가 이 스티커를 좀 제법 끊긴 게 옛날에 있었어요. 개척교회 당시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되고 났어요. 그 모든 벌금이 없습니다 하면서 다 사함을 받아. 야,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내가 혜택 받은 게 그때 처음인데요. 직접적으로 그걸 받으는 거. 세금도 안 내요. 그 전에 범칙금 나왔던 거 다 안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벌금 15점, 20점짜리 있지 않습니까? 점수. 그것도 다 없어지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리.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왕의 왕 만유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는데 우리가 지었던 죄를 따라서 그렇게 처치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바로 이 여러분의 생명을 완전한 파멸해서 완전한 속량을 이루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사함의 은총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졌던 그 하나님의 이 은택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내 몸 하나 누울 자리가 없더라고요. 3남매 자녀들과 한 번도 지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사모님과 함께 지하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게 되니까요, 그게 꿈만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얻으면 이 기쁨이 한 달, 두 달, 1년, 10년 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넓은 아파트가 보이기를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더 좋은 데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겨날 수 있는 거지요. 혼자 지낼 내 방이 없어. 나도 방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하지만은 여러분, 방이 하나 딱 주어지고 나면은 때로는 홀로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은행에 100만 원이라도 좀 저축해둔 저축금이 있으면 좋겠다 소원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야, 내 한 달에 이 주식을 했더니만 1억을 벌었어 하는 친구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간마다 감사하고 순간마다 여러분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그렇게 소원하던 소원이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왕이 되는 이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되는 이때에 내 인생의 크나큰 위기임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의 나이 40세입니다. 산전, 수전, 이 공중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고, 새로운 의지, 바로 새로운 실천 강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좀 새롭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독수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독수리는 바로 하늘을 나는 새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로 하늘의 이 왕자죠. 새 중에 새입니다. 몸 길이가 66에서 한 90cm 된다고 합니다. 날개가 180에서 한 23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몸무게는 2.5kg, 작은 것이 2.5kg, 조금 크면 7kg쯤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 잘 아시죠? 부리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찍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상대를 위협적으로 만들어주는 모릅니다. 주로 토끼나 다람쥐, 이 청실모 같은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노루, 고라니, 여우, 심지어 사슴, 이 술록이나 이 불곰까지도 때로는 날아가다가 낚아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독수리가 보통 40년을 산대요. 강아지들이 오래